마태복음 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약 세 가지 반응이 각각 나타나고 있어요. 1절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자, 장소는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것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대등년, 그런 그에 맞게 누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헤롯 왕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 오선 박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른 장소는 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고,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고, 모든 행정, 사회, 문화의 가장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예루살렘으로서 한참 벗어난, 우리로 본다면 시골,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헤로다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고, 그리고 이때 사실은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연론도 상당히 탁월한 그런 어떤 모습의 헤롯 왕과 비교되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와요. 마치 힘이 없는 모습, 초라한 모습, 그리고 태어난 그 장소도 이제는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베들레헴이라는 한 곳에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용어가 2장 2절에는 바꿔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에서 온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헤롯 왕은 유대 왕이 되겠죠. 그러면 유대 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유대 지역의 한 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이 배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 박사라고 하는 내용 풋노트 1번 따라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성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점성가들은 사실은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하는 것을 모든 사회에 접목하고, 심지어는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그때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들, 이들을 박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을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나심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심을 보고 첫 번째 경배하기 위해서 온 자의 내용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방인의 대표들이 지금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그분의 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머나먼 길을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의 별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꿈을 해몽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 다니엘서 2장 4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에 있는 많은 박사들, 최고 탁월한 그런 자들 중에서도 어른으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다고 하는 그런 자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그대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었을 때도 그때 제국이 변했는데도 여전히 총리 자리에 다니엘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탁월한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니엘은요, 7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9장 14절 15절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벨론 후예들을 말한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 후예들이니까 결국에는 모든 나라를 통치할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개된 내용들을 그들은 익히 알고, 이게 구전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오실 그런 당시에 그들은 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별이 뜨는 거예요. 별이.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요, 민수기 24장 17절 발람 발락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발락이라는 그런 어떤 자가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저주를 봉하시고 뭐예요? 오히려 축복을 이렇게 명하시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네 번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대예언을 진행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24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7절에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한 규가 야곱으로 나타난다라는 예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 얘기합니까? 왕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규는 왕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일어난다라는 이 내용이 이미 별을 통해서 주어져요. 근데 실제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빛이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언이 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분의 별을 따라서 찾아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는
바벨론 후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먼 거리를 와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숨을 건 기나긴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 기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자들의 그 중심이 어떠한가, 그 각오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왔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흐릿한 그런 어떤 내용일까요? 흐릿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결단을 하고 온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헤롯과 예루살렘은 그들의 오는 내용을 보고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듣고 소동했다. 여기서 소동했다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불안해서 흥분된 상태로 모두가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소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경배에는 관심이 없고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자, 왕이 4절입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물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지금 이렇게 그 당시의 성경 박사, 성경 전문가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왕의 요구에 따라서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5절 6절에 기록되고 있죠. 자,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의 물음에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지를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그들이 입술로 지금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도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장소가 또 다른 베들레헴도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분배받은 땅이 스불론 지역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불론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거를 제시하기를 5절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답변은 그들의 상식이나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 5장 2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것을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 근본은 누구다? 예? 상고의, 그 다음에 영원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내용, 영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다스릴 자로 오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누구냐? 영원으로부터 오셨다. 아주 상고로부터 오셨다.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시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영원에서 시간 가운데 오신 거죠. 자,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으로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제는 시간과 장소라고는 이 제약된 내용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장소에 대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 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여기서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장 보잘것없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작을지라도. 자, 그러면 오늘 이 작을지라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6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예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예요. 그렇습니다. 미가는 작을지라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지 아니하다. 비록 그 지역이 작지만은 실제 그 의미는 작지 않다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그런 장소가 내세울 것 없다 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왕의 왕이 계시면 결코 작지 않은 줄로 깨달으시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뭔가 권력을 가졌느냐.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를 채우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아주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작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중심지, 모든 문화와 행정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다 할지라도 결코 작지 않는 곳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왜 작지 않게 되냐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왕에게 아주 그냥 꼭 집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정보,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요,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건 머나먼 여정의 그런 경배길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별을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것을 놓친 거죠. 정확한 베들레헴을 모르고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경험에 왕은 초라한 곳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날 것이다 하고 끝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나고 그 결과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이제 아이들이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그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점은 좋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러나 자기 생각이 개입이 되는 순간 큰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는 이 질문에 성경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어디서 난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경배했다, 경배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 것은 참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서기관의 반응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과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는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약 한 7.2km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가까운 근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맘만 먹으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100% 예수님이 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내용을 들었던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 그리고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헤롯의 반응은 5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7절 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 첫 번째입니다. 헤롯의 반응이에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인데 문제는 자기 자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녀 아닌 또 다른 왕이 왔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한 위협적인 요소로 들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원문 내용을 보면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묻는데 뭘 물어보냐면 별이 나타난 때, 그러니까 자세히 묻는 것은 언제 나타났느냐 그게 아니고 언제 나타나서 어느 기간 동안 지금 진행이 되었느냐 그 기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자세히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교활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아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물어봐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 되어지죠. 아주 치밀합니다. 장소가 어딘지 그가 누군지 자세히 물어봐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살해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찾거든 내게 고하라. 사실은 부탁 같지만 이것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박사들에게 묻는 단계를 넘어서서 명령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박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요 이렇게 치밀하고 매우 교활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예 속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경배를 가장한 거지 경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언어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 이게 속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을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그래서 사탄의 그 성품이 그대로 지금 헤롯의 5가지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요. 성경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헤롯은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사탄의 전형적인 5가지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거짓말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 박사들은 어떤 내용을 할까요? 9절 보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보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드디어 자기 생각 내려놓고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별을 따라
가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느니라.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보니까 6개 동사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12절이에요. 꿈이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목숨 건 경배의 그런 과정을 성경을 10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2장 2절에 동방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뭐예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냐? 목적은 경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야 말리라 하는 그런 동기, 바로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예배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소에 와서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기 앞서 어떤 마음 자세인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내용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뭐 하다가 인도하여 가다가, 결국요 예배당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내용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뭐였다? 인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냥 오늘 나는 예배 드리러 왔다,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 2장 11절 그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여기에 집에라고 했는데 원문 내용은 그 집이에요. 그분의 집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2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내용을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오헬 모헤드라는 것을 굳이 번역하면 약속된 만남이 있는 장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행할 모든 것을 말하겠다 하는 그 약속된 만남을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그 성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약속된 장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된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예배당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장소가 예배당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된 그 장소에서 나오는 그런 단계가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그러면 나와서 그저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내용은 보니까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뭐하고? 보고. 네 번째가 보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네 번째 단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섯 번째, 엎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엎드려.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경배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엎드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내용을 보니까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기로 표현됐지만 아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내용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여기는 아기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신의 모습을 오고 비록 아기이지만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면은 보배합을 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단계가 뭐예요? 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모든 내용이 바로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뭐를 열 수 있어요? 보배합을 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지갑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배로 뭐한다? 드리니라. 열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가장 소중한 것, 황금, 유향, 모략, 이 내용을 왕으로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덟 번째 단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저 예물만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게, 드리는 것보다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황금, 유향, 모략,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만이 유향을 들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내용을 보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향내로 가득 채워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유향, 이 내용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직분에 따른 그 사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 몰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선지자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죠?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0절 보실까요?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담당하되, 51절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울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새가 담당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피를 다 흘렸어요. 그 최초의 선지자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선지자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 이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 뭐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가랴 이 내용은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왕에게 바른 말씀을 바로 증거하다가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자가 마지막 선지자 사가랴 이렇게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다가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시체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모략은 다른 말로 선지자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지만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고 참 선지자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의 사역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중보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12절 내용을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는 뭐를 받았어요? 지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와서 예배 드렸다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10번째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이제 말씀을 바로 알았다는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알고만 그치고 예배하는 것을 그쳤어요. 이제 헤롯 왕은 오히려 5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먼 시간을 거쳐서 흐릿하게 알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받았던 믿음의 이제 거장으로부터 받았던 그 내용을 소문 말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지만 머나먼 길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10단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을 사모하고 이제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계신 경배의 대상이 있는 그 장소로 나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서 모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삶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내용을 열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런 내용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데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길을 걸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주 예수님을 이렇게 왔을 때 오늘 성경은 2장 10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표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딱 7번 기록되는 가장 최상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쁨으로 그들은 예배를 10단계를 거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문자적으로 짝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도 오늘 동방박사가 10단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